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스테판 폴더는 24년 동안 가족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3,000명 이상의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아버지를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외적인 승리와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든 가치를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본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시한폭탄형 아버지는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혼란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수동형 아버지는 근면성실하지만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부재형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가정을 떠나버린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으로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잘 형성하고 자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며 꿈과 희망을 줍니다.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과 공감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원형으로서의 가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원형으로, 그러한 모형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31-32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이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부부 간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가 깎여져 가고 서로가 다듬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해서 말썽을 부리고 사춘기 방언과 반항이 시작되면 내가 주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방황을 통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기쁨을 통해 내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체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통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퍼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가정에서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형으로서의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정을 공격 대상 1호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뢰와 평안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격하여 가정을 깨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같이 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그렇게 대물림 되어 갑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나의 가정이 또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도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인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도둑과 같이 우리들의 가정에 침투하여서 서로와의 관계와 사랑을 관심을 도둑질하고 서로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신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공부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게 되고 공부할 지혜도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공부하게 되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남편을 또는 자녀를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십니까? 아직 나의 주인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 그리고 내가 주인된 가정은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배우자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긴 후에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 자녀를, 너희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나의 변화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공격하여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배우자와 자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중독의 영, 술과 담배와 폭력과 음란과 불신앙, 불순종과 갈등과 핍박과 여러 가지 더러운 악한 죄악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단 한마디의 말로도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부올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기 시작하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틈이 열리게 될 때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주 안에서라는 것,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대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 맡은 자로 인정하며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 할 때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보내고 있으니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부모님이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 들려주고 또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가정 안에서 대화와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신앙이 있으시다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5분, 1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다면 어머니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그날 묵상한 말씀이나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과 나누고 자녀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버트 차프만이라는 그러한 미국의 신학자가 4,500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크리스찬들에게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조사해보니 4,500명 중에 2,600명이 2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에 흥미를 느낀 차프만 박사님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었다고 합니다. 25살 이후에는 1,000명 중 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35살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 중 1명,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미국의 통계이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린 시절 은혜를 경험한 자녀는 비록 세상으로 잠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예배 회복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계획하신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며 그 관계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어떠한 회복이 있을지 또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으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의 보혈로 바르며 나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서로에 대해서는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서로 존중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